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본래는 처음에 전도 여행했던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 지역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옛날에 만났던 성도들 손도 좀 잡아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계획을 가졌었는데,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관광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전도여행을 가겠다는 바울 사도의 앞길을 막고 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과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만 전해졌었는데,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과 신비한 계획을 가지시고 구라파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선교의 섭리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보내셨던 것이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참 오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구라파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그리스를 통해서 복음이 북상되어서 저 영국으로 올라가고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그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영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게 돼요. 미국에서도 이제 영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조선 땅, 그때는 조선이라고 그랬죠. 대한제국 시대이지만은 우리 한국 땅으로 아펜셀라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한국 땅으로 보내게 돼요. 1885년도 부활절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원했던 대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그냥 두 번째 전도여행을 계속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을 텐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지 모르는데 벌써 135년입니까? 1885년이니까 134년 전이네요. 그때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다. 참 귀한 섭리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성령께서 저기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빌립보 지방,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차를 만나가지고 그쪽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구라파의 첫 관문적인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하다가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합니다. 정신질환에 앓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점을 못 치게 되었다고 핍박을 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방까지 쫓겨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빌립보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로 쫓겨내려갔는데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나와서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의 저 남쪽인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방까지 찾아와서 또 괴롭혀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할 수 없어서 저 남쪽인 고린도 지방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가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허락이 잘 되질 않아요. 여건이 여의치가 못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편지로
성도들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몇 권이나 기록했죠? 우리 대원 시온 찬양대원이 알고 계실까? 몇 권 기록했죠?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서신서가 몇 권인가요? 오늘 찬양 참 잘하셨는데 찬양만 잘하신 건가?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27 가운데 절반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늦게 기록, AD 52년 내지 53년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한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저도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면서 바울 사도가 세웠던 그 교회가 흔적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 본래는 그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서 시작했던 가정교회예요. 벌써 뭐 한 2000년 전 얘기니까 집이 뭐 남아있을 리가 있나요? 지금은 한 4층 되는 그 천주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20만이 모이는 큰 곳이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조그마한 교회이지만은 박해가 참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박해하지요. 또 현지 사람인 그리스 사람들도 박해하지요. 로마 사람들도 예수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박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바울 사도가 멀리 고린도 지방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을 자주 듣고 있는데, 소문이 좋게 난 교회라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감격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7절 8절에 보면 소문이 참 좋게 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교회예요. 역사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모이는 사람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어려운 교회인데도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마게도니아 지방은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말하고 고린도나 저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저기 평양 뭐 저쪽에 있는 관동 지방, 관서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이러면서 이 지역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는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가야는 남쪽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와 있으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실하다, 믿음 생활 잘한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문이 좋게 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격려해 주면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개인도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또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신다거나 병원을 하신다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소문이 좋게 나야 돼요. 만약에 식당을 하는 분이 소문이 좋지 않게 난다 그러면 그 식당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소문이 좋게 나야 되거든요. 신월동 교회도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민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내 교회만, 영혼 구원에만 치중하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의 영혼도 책임져야 되는 지역 사회도 섬겨야 돼요. 이 교회 와 보니까 비전 센터를 통해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키우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또 어른들을 섬기겠다고 양로 센터나 이런 걸 비전 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현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 중에 한 가지이거든요. 내 교회 우리 식구 우리끼리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배웠던 목회자예요. 오늘 시간을 넉넉하게 줬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살고 있는 LA 지역에 그 LA 마라톤이란 경기가 열렸는데 3월 둘째 주일날 모여요. 근데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니까 길을 다 막아요.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히 길을 막는데, 길을 막기 때문에 교회, 우리 이민자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버스로 이제 모시고 오는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버스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차 가진 젊은 사람들은 뭐 돌아 골목골목을 해서 보통 한 10분 걸리는 거리를 40분, 50분 만에 참석하는 사람이, 노인네들은 집에서 울고만 계시고, 또 휠체어를 타신 불편한 분들이 그날은 예배당에 올라가지 못하고 집에서 운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가 어떻게 주일날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로스앤젤레스 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돈벌이 하는 대회예요.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미국 돈으로 100불, 지금은 좀 올랐다 그러는데 100불을 내고 뛰는 거예요. 보통 한 2만 명이 출전하거든요. 2만 명이 뛰면 200만 불입니다. 200만 불, 얼마나, 한국 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여튼 엄청난 돈입니다.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벤츠라 이런 걸 상품으로 내걸어놓고 온 세계적으로 마라톤 잘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주일날. 그래서 한국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날짜를 뭐 바꿔주면 좋겠다. 우리가 마라톤을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속 좁은 사람이지, 마라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공휴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를 방해하면서 하느냐. 마라톤 날짜 변경위원회를 만들고요, 제가 14년 동안 싸웠어요. 처음에는 한국 목사님들끼리 모이니까요, 처음에는 뭐 시청, 그 미국의 시의원들이 패스송, 리스펙트, 내가 당신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10,000명 서명 운동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한 달 만에 10,000명 서명 운동을 가져갔는데도 앞에서는 내내 하면서 뒷전은 콧방귀를 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만 했은, 또 LA 타임즈라는 큰 신문에는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날 헌금이 떨어지니까 헌금 때문에 저 모양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인터넷에 저를 비방하고 욕하는 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그래서 백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점심 사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흑인 교회, 천주교 신부님들, 유대계 랍비들 만나가지고 14년 만에 날짜를 바꾸었어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 뭐 그날 뭐 노인네들 못 오면 못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역 사회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지금도 미국에도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교회가 잠잠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야 되겠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얘기가 다른 길로 올라갑니다만, 이 신월동 교회가 이번에 와 보니까 지역 사회를 섬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보고 소문이 좋게 나고 있구나. 여러분들 가게도 소문이 좋게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도 소문이 좋게 나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신월동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지적을 해주면서 어떻게 소문이 좋게 나느냐,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3가지로 바울 사도가 요약을 하고 계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다,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교회였다, 예수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현대적인 메시지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신월동 교회가 소문이 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세 가지 요인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은 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 전할 때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회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원로 목사님이 전하시든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든지 외래 강사가 말씀을 전하시든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든지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교인들은요, 은혜되는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조금 은짜는 얘기, 마음에 부담이 되는 얘기, 저 박집사 들으라는 얘기야, 박집사 들으라는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말씀을 마음은 열고, 그래, 때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을 수 있을게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죠. 바울 사도께서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때때로는 내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의 속을 썩여 잘못하면 때때로는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른 자식 되라고, 바른 인물 되라고, 바른 인간 되라고 책망하는 것이 걔들이 미워서 책망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오고 잘못된 길로 걸어나갈 때는 때때로는 마음에 부담을 주면서 책망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조금 했기 때문에 강단에 서면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뭐라고 할까 지수라고 그렇게 그런 게 어느 정도 마음에 와서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오늘 신월동 교회 강단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아주 훈훈한 분들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계속 성장하겠구나, 부흥하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성장할 거예요. 제가 이제 LA에 목회를 오래 하면서 LA에서 저 북쪽으로 우리 고 목사님 아실 거예요. 산타마리아라고 자동차로 4시간 가야 되는 저기 교회, 그렇게 시골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한 80여 명 모이는 교회 집회 초청을 받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첫날 저녁에 거기는 이제 주말 집회를 해요. 목, 금, 토, 주일. 여긴 또 주초에 하는데 말씀을 처음에 올라가서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말씀이 전혀 안 먹혀 들어가요. 공을 던지면 그 공이 벽에 맞고 튀어서 나에게 오는 같이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간신히 말씀 전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 강사 접대 순서 좀 취소해 주세요.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3, 4개월 전부터 뭐 새벽기도 여기는 대접은 어느 집사님 낮에는 뭐 장로님 다 짰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휴가를 내서 짰는 바꾸는 교인들이 시험 받아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사가 와서 애원을 한다고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강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밥 먹는 것도 귀중하지만 말씀을 전하게 온 강사는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은혜를 끼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남미에 있는 그 과테말라라는 그 교회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도 이제 과테말라도 남미 나라 가운데
그렇게 부유한 나라는 아니에요. 어려운 나라예요. 성도들이 선한 목자교회인가 장로교회인데 한 80여 명 정도밖에 안 모여. 이민교회에서 80명이면 꽤 큰 교회예요. 80여 명 모이는데 집회를 하는데 강단에 서니까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메말랐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 쫙쫙쫙쫙 빨아드는 게 눈에 보여요. 아멘 아멘 하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요 앞에요, 한 18인가 19 정도 되어 보이는 머리도 짧은 애가 앉아서 집회 때마다 뭘 적어요. 요즘 18, 19살 중고등부 애들이 뭐 강사님 설교를 적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매 새벽 기도도 그래. 거기는 뭐 새벽 집회도 있고 낮 집회도 있고 저녁 집회 빠지지 않고 나와서 적더라고요. 참 기특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그 박필종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 그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의 아드님이에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같이 모인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걔 이름이 태종인데 태종의 꿈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과테말라에서 하버드를 어떻게 가니? 하버드가 어떤 대학이, 겉으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시험 봤잖아요. 속으로는 아니 이 시골에서 어떻게 하버드가 명문, 미국의 명문 중에 명문인데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 학교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걔는 피아노도 공부를 안 했는데 피아노도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고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해서 태종아, 목사님이 태종이를 도와줄 일은 없고 LA 돌아가면 내가 기도해 줄게. 사흘 집회, 사흘 만나서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올라가서 태종이의 이름을 부르면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아들이 하버드에 입학하기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흘밖에 안 만났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 집회 마지막 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는 분명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 받아들인 걸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아마 많이 부흥됐을 줄 압니다. 기도했는데 6개월 이후에요, 아버지 그 박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뻐하세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종이가 하버드에 6만 불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대요. 박수 치고 싶은 사람 치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뭐 뉴욕이나 저 큰 도시에서 명문 사립대학 다닌 애들도 들어가기 어렵고 그런 학교를 다녔었으면 하버드 입학하는 게 당연할 줄 아는데, 저 시골 가운데 과테말라 조그마한 나라에 가난한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신입생이 6만 불 장학금 받고 들어간 거 그리 쉽지 않아요. 참 귀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믿음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는구나. 근데 또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태종이가 하버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 무슨 기구에서 일을 하는데 며느리감 구해달라고 전화 왔어요. 아니 기도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또 며느리감까지 호가나 떼고 나니까 또 붙여서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하버드는 동부 보스턴 쪽에 있어요. 제가 뉴욕 쪽에 있던 우리 사람이 보스턴 쪽이라고 이제 정정해 줬는데, 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한테 일부러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LA 쪽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내서 이렇게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면 걔 또 밥 사줘야 되거든요. 농담 삼아서 나 밥값 없으냐 오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과테말라에서 비행기 한 번 타면 보스턴까지 올라가는데 LA로 올라가면 이렇게 왔다가, LA는 이제 미국의 서부이거든요. 거기서 다시 또 동부로 가는 비행기 갈아타고 가려고 그러면 경비도 그렇지만 애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금 입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 이런 시점인데,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졸업을 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 신앙의 자세가 바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금이야 오기야 지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이삭을 잡아서 그때 제사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각을 떠서 죽이는 거거든요. 대가 꺼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는 메시지 주자라고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 왕이 대를 잇지요. 솔로몬 왕이 태어나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자세가 소문난 교회의 한 요인이었다. 오늘 저는 말씀 전하고 내일 모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마는 신을동 교회에 나오신 그 사안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느 시간에 누가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오늘 사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구나 받아들이시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수고가 따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사랑의 수고란 말도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쉽게 좀 번역을 해주면 헌신이나 섬김이나 봉사라고 번역을 하면 별로 틀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사랑의 수고자가 많은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를 방문해 보면요 구경꾼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내가 오늘 교회 한번 또 뭐 바르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뭐 날들어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라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얼마나 피곤하게 산지도 아세요? 그처럼 그 말 못되겠지. 돌아서서 구경꾼만 모이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 자꾸 시원 찬양대 이게 고개를 그쪽으로 안 돌릴게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죠.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부지런한 동물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답하셨어요. 제가 오늘 상 줄 거 상을 안 가져왔는데 네, 개미예요. 개미. 잠언 기자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을 책망할 때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 동물입니까? 그런데 이태리의 경제학자이고 사회학자로 참 이름이 날려져 있는 그 빌프레드 파레토라는 박사님이 개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접근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레토 법칙이라 영어로 말씀하면 파레토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20대 80이란 법칙을 오래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개미가 100마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입에 뭘 먹을 걸 물고 다니는 개미는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80여 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경제학을 하신 분은 잘 알 거예요. 파레토 프린시플이라 그러면요. 어느 회사든지 어느 단체든지 간에 제일 창의적으로 제일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20%밖에 안 된대요. 80%는 그저 건성으로. 제가 이제 이민 목회하면서 속상할 때가 참 많은데 공무원들 이제 또 흑백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이요. 우리가 뭐 DMB라고 이제 드라이브 라이선스 시험 보러 가면요. 앉아가지고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앉아 있고요. 손님이 와서 접수를 했는데도 엉뚱한 얘기하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제가 한 대 쥐어받고 싶었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또 미국 공무원들 쥐어박다가 또 신문에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창의적으로 국가에서 공직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프린시플, 바리토의 프린시플이 맞구나. 교회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잘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은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한 2천여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성 목사님 주일날 대예배 시간 2천여 명 모이는데 수요일날 집엔 100명도 안 모여. 그러면서 고민을 해소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오늘 교회도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도 그렇대요. 제가 황찬영 신부라는 그분의 저기를 자주 듣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 천주교회도 미사 드릴 때 낮에는 많이 모이다가 아침 미사나 그렇게 보면 인원이 적다고 그러는데, 오늘 기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월동 교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구경꾼 노릇하지 말고 2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목사님 아멘 안 한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봉사할 기회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침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드리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아줘서 하나님의 권속 삼아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자체만 해도 감사한데,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을 때,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내 입으로 전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전도운동 지금 저기 추수감사절까지 계속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거 하시면 살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의 장례식도 집례하고, 또 조객으로 참례도 하고,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 신방도 많이 해보고, 좀 많이 해보면서 배운 결론이 뭐냐 그러면,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면 후회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교회 봉사 좀 할 걸 그랬죠. 껄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대부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그러거든요. 그분들도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밥 한 숟가락 떠올리는데요, 1분이 더 걸려요. 한 숟가락 떠올리는데, 그런 모습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젠가 저에게도 저런 때가 분명히 올 텐데,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거동할 수 있을 때, 입으로 말씀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 한 모퉁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자, 제 나름대로 가진 소원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옛날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부에 고급 장교로 계시던 분이 남미 브라질로 이민 가셨다가 LA로 이민 오셔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당뇨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뼈만 남았어요. 아주 다리까지 자르고 양로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안쓰러워요. 그래서 간혹 이제 신방 가서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꽤 많이 가졌는데, 어느 날 제가 신방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분이 아주 목소리만 소리로,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안수 집사님인데, 집사님 기도하세요.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힘이 없잖아요. 한참 기도하고 나는데 제 손등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 집사님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나중에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저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 강단에서요,
제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분이 잘 나갈 때는요, 자기의 그 뭡니까 포지션, 그 저길로 그 개척 교회를 몇 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평안도 분인데, 평안도에 있으면서 교회 생활은 했는데 군대 생활을 뭐 고급 장교니까 교회에서 필요하고 그러면요, 일이 빠지고 저렇게 핑계대고 뭐 군대 비상이 있습니다, 누구 만나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미꾸라지 같이 계속 빠지면서 찬양제 좀 도와달라고 해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왔대요. 좋은 시절,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자기 신분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못했었는데, 지금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니 그때 목사님이 봉사하라 그럴 때, 목사님이 좀 교회 섬겨달라고 부탁할 때 도와주지 못하고 교회 섬기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스럽기 때문에 나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서 그분의 실명을 대면서, 지금은 뭐 세상 떠나셨지만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벌써 이해가 되시죠?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분명히 인생 살다 보면 하지 못할 때가 온 것이거든요. 지금 미안하지만 젊은 사람들, 아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 저도 미국 이민 갈 때는요 새까만 머리였어요. 괜찮았었어요. 인물도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고 저는 분명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살아온 기간도 짧다는 걸 알고 있고, 장례식 순서도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설교는 누가 해달라, 조가는 누가 해달라. 하도 많은 사람들 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거동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일해보자. 저는 법적으로 6년 전에 목회 은퇴를 했는데요, 그래도 주변에서 일거리를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 저를 훈련시켰던 멘토라는 임동선 목사님이, 아까 이부제 시간 말씀, 그 큰 교회예요.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한국 교회로 치면 한 5만 명 사이즈 있는 이민교회는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서 저를 담임 부목으로 섬겼는데 담임으로 오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괜찮은 목사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는 뭐 우리 고목사님 섬기던 교회인데 동양 선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사이즈가 적은 교회예요.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하도 울며 불면서 목사님 못 갑니다.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큰 교회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우리 버리고 가는 싹본 목자입니까? 이거 뭐 상처되는 말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간다고 달력에도 제 담임 목사 제 이름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못 갔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그 못 간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월드비전 대학이라고, 미국에서는 그래도 한인 신학교에서는 제일 탑 클래스예요. 그런 학교 은퇴했는데 총장으로 섬겨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목회자이지 학교 총장감은 아니라고 몇 번 사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송 목사밖에 없는데 도와주시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총장 6년 했어요. 괜찮은 목사예요. 근데 그 미주 복음 방송이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도 한 30년 된 적인데, 사장님이 갑자기 선교지로 떠나고 사장님이 없어가지고 저보고 사장을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침에는 방송국 사장으로 출근하고 점심 먹고는 학교 총장으로 출근하고, LA에서 괜찮게 놀던 목사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돈 벌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 총장하면서 월급 안 받는다고 했고, 방송국 사장하면서 제가 월급 때문에 간 사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한 모퉁이 감당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될 존재 아닙니까? 평생 천년만년 제가 여기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고 목사님 말씀 전하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달려왔어요. 처음에는 미전 센터를 한번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현장을 좀 보고 싶은 생각,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특권이에요. 아무나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사랑의 수고를 아끼자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우리 신월동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방에도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애를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죠. 찬양대도 필요하지요. 주차장 관리도 필요하죠.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하는 교회이겠습니까?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부터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다음 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거리가 뭔지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 마음이 착해서 거절 못 하실 거예요. 맞죠? 손님 노릇하지 마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으며 살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들도 왔어요. 유대인들도 같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이 더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 본토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 사람들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무식한 사람 소리하지 말라고 무식쟁이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 황제가 따로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황제라고 왕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도 핍박, 유대인들도 핍박, 로마 사람들도 핍박,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잘 견디면서 이겨내었다, 인내했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요, 참아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애들, 우리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걔들 건드리다가 큰일 나죠, 요즘요. 자, 이것도 속상한 일, 부부 간의 갈등, 자녀들 간의 문제, 시부모님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얽히고 설킨 게 참 많은 게 인생살이에요. 참아 나가야 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고 목사님 저보고 인격적인 목회를 배웠다고 그러는데, 저도 44년 동안 많이 참았어요. 많이 참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제가 3학년 3반 때 미국 갔는데요, 그때 머리 까맸었어요. 새까맸었는데 지금 제 머리 보면 얼마나 참았는지 눈에 보이질 않습니까? 우리 고 목사님도 이민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민교회 목회는요, 한국 교회보다 더 어려워요. 여기는 그래도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목사님들을 예우하는데, 이민교회는요, 좀 속된 얘기로 자기 종 부리듯이 부려요. 뭐 심부름도 시키고요, 핏값도 하라 그러고요, 뭐 그거 저도 사람인데 욱하는 게 왜 없겠어요. 욱하지만 참 많이 참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동정을 하셔야 돼. 제가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태국에 가보면 그 코끼리 쇼하는 그 저기 광장 같은, 여기 뭐 태국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련사들이 자기네들이 기르는 코끼리를 한번 12-13마리 쭉 끌고 와요. 어미 코끼리, 그것도 뒤에서 새끼 코끼리 이렇게 쭉 줄줄이 가서 많은 비닐 공 만들어 가지고 뭐 이게 농구 때 집어넣는 쇼도 하고, 조그마한 그 탁자 위에 올려놓고 뭐 엉덩이 춤을 추는 뭐 별별 쇼를 다 하질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고 야단인데, 그날 조련사 책임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 주머니에서 미국 달러 100불짜리면 큰 돈이에요. 100불이면 10만 원인가? 예, 12만 원이에요. 요즘 딱 꺼내면서 오늘 여러 많은 관중들이 오신 거 감사한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데려온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걸 주겠습니다. 탁 빳빳한 돈 탁 보입니다. 여기 관광객들 가운데 미국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 많거든요. 뭐 서로 손들고 뭐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스웨터 끌고 안경 끼고 이런 분들이 줄줄이 서서 자기가 한번 올려보겠다.
어떤 사람 가서 코끼리를 꼬집기도 하고 쥐어박기도 하고 뭐 발로 차기도 하고. 코끼리가 웁니까? 한 20-30명이 다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동양인 한 사람이 꾸부정하게 허리가 좀 꾸부정한 사람이 손을 반쯤 들고 미 이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한번 해보겠냐고 그러니까 해보겠다고. 그분도 이제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관광하러 왔기 때문에. 가서 코끼리에 기대고 뭐라고 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조금 흘러대래요. 조련사도 놀래고 관광객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 뭐 별 얘기 안 했다고. 코끼리야 너도 이민 먹기 한번 해볼래? 그 코끼리가 막 흔들면서 만든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이민 목회도 쉽질 않아요. 또 목회라는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 고목사님 보니까 그 고목사님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 참아나가신 줄 아는데 여러분들도 참아나가셔야 돼요. 제가 LA에서 이제 가깝게 지내던 김명배 대사라고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오셔서 호서대학인가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교수가 되시는데 그분이 뭐 간혹 만나면 LA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학교 뭐 총장으로 섬긴다고 책을 내면서 주체 보면 오는가 아마 한국 출판사에 가면 있을 거예요. 책을 쓰면서 총장님이 먼저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내라 그랬어요. 원고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꽤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다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외교관 이제는 고참으로 정년 은퇴하셨지만 초창기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공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 북한에서 탈출 망명입니다. 망명했던 고급 군인 장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북한에 대한 정보도 외교관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많은 걸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그분이 김명배 대사님이 목사님의 아드님이에요. 신앙도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대접도 나누고 뭐 대화도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께 만들려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한날은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분이 그러더래요. 김공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좀 알고 계시오? 그리고 묻더래요. 뭐 제가 책에 조금 한번 읽어보지만 자세히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북한 고위 장교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여러 차례 들락날락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꽤 많이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는요 조그만 뭐 옥수수 몇 개 훔치고 이런 사람들 집어넣질 않아요.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집어넣질 않고 국가에 반역을 했던 사람이나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가두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경비가 더 산엄하죠. 근데 김일성에 있을 그 무렵인데 예수 믿는 옛날 그 저기 뭡니까 그 신자들이 많이 붙들려 와서 낮에는 노동을 시켜요. 아침 한 8시쯤 밥 먹여가지고 가서 뭐 노동시키고 땅도 파고 바위도 깨고 그런 일 시키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똑바로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든대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대요. 허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걸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가 거의 다 고부라질 상태인데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건데 아유 허리야 하고 이랬으면요 바로 총알이 온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내 동족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스러운 것을 마음껏 신앙생활합니까? 이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경찰이 붙들고서 왜 교회 갑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자유로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한데 정치범 수용소는 내 형제 자매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분들이
신앙 하나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고, 저는 미국에서 지금 통일 기도회라고, 북한 사람을 통곡 기도회라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북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내 동족들, 내 부모, 친척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그쪽에서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게 되면 같이 일하던 우리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뇌수술을 받고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그분하고 같이 손잡고 일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참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참아야 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여건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잘 참아나가서, 잘 참아나가는 성도들이 모인 신월동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그저 저는 한 번 왔다가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왔다 간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배우는 거 아닙니다. 교리를 많이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받았던 말씀이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래, 오늘 머리가 허연 미국에서 왔던 저 목사가 전하건 말씀 맞지?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책망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는지, 제가 2부 예배 시간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하는 건요, 우리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다보시고, 신월동 교회 아무개 권사 됐지, 돼서 저렇게 피곤한데도 나와서 부엌에 들어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거, 우리 하나님 내다보시고 흐뭇하게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 가면 꼭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구역, 찬양대, 교사, 어디서 무슨 모양으로 봉사하든지 간에 우리 구역에 저 집사님 안 계시면 안 돼, 저 집사님 계시면 안 돼, 목사님 저 집사님 우리 교회에 빼지 마세요,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목사님께서 저 꼴보기 싫은 저거 때문에 내가 못 나가요, 목사님 다른 구역으로 보내,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서 되겠느냐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있으나 마나한 성도로서 생활했다 그러면, 이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아나가야겠다고 마음 다짐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